만약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에서 찬양 혹은 찬송이라는 단어를 찾아본다면 praise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찬송가라는 단어를 찾으면 영어로는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praise와는 전혀 상관없는 힘이란 단어가 보일 겁니다. 이는 찬양이라는 말은 일반적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힘, 즉 찬송가는 음악적 용어로 단순히 누굴 높이는 노래가 아닌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 정해진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찬송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음악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모두 찬송가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찬송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찬송가라고 부르는 책에 수록된 노래들을 회중찬송이라고 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찬송을 회중들에게서 빼앗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오직 성직자들과 찬양대만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루터는 찬양대를 폐지하고 회중들이 모두 함께 찬양하는 걸로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그날 예배 때 함께 부를 노래를 다 같이 연습한 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루터가 만들었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회중찬송은 구약 성전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와 교부시대에 이르도록 계속되고 있었죠. 특히 우리에겐 영어식 이름 어거스틴으로 더 잘 알려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스승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는 라틴어로 된 찬송가를 만든 분으로 4세기경 그에 의해 찬송가라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암브로시우스는 헬라어 휄노스라는 말을 가져와 찬송가라는 뜻으로 사용하였고 그게 지금 영어로 찬송가라는 뜻인 힘이란 말이 된 겁니다. 아무튼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함께 찬송가를 부르게 하므로 거의 1000년 동안 남이 부르는 찬송을 감상만 하던 그것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하는 노래를 듣고 앉아 있어야 했던 회중들에게 다시 찬송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래들이 회중 찬송, 즉 찬송가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아무 노래나 찬송가가 될 수는 없죠.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교훈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학적으로도 또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찬송가 중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혹은 주님 같은 단어는 물론 심지어 십자가나 보혈 등 예수님을 연상하는 단어조차 하나 없는데도 찬송가에 편입된 노래가 있답니다. 찬송가 582장을 들어보실까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이 노래는 본래 찬송가로 작곡된 게 아니었습니다. 1963년 기독교 장로회 제50회 총회 기념가로 당시 기장 측 총회장이며 한신대학장이었던 김재준 목사가 작사하고 같은 대학 교수로 다수의 교회 음악을 작곡한 나운영 교수가 작곡한 노래로 당시 기장 측은 총회 내내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이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또 사회정의에 매우 큰 관심이 있는 교단이란 걸 감안한다면 아마 이 노래는 당시 5.16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과 그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로 시작하는 가사만 봐도
벌써 느낌이 좀 있지 않나요? 아무튼 1967년 개편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찬송가를 편집할 때 이 노래를 찬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다른 교단과 적지 않은 논쟁을 벌이며 기독교 장로회 측에서 끝내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 이동훈 교수라는 분이 작곡한 곡조로 바꿔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절로 작사되었던 원곡은 1983년 통일 찬송가로 찬송가가 개정될 때 문익환 목사가 3절을 추가하였죠. 저도 청년부 시절엔 이 찬송을 자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역시 군사정권 때였던 터라 이 가사가 주는 울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 찬송가에 대해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예배 시간엔 될 수 있으면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경적 교훈도 또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내용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정의를 외친다는 차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찬송가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성경적인 교훈에 합당한가, 즉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만 충족하면 모두 찬송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술성입니다. 이 예술성엔 문학적 예술성과 음악적 예술성이 모두 포함됩니다. 즉 가사는 문학적으로 아름다워야 하고 곡조가 노래로 부르기, 즉 합창으로 부르기에 적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가사가 아름다워도 너무 예술적 기교를 부려야 하는 노래는 회중찬송으로 부적합한 거란 말입니다. 또한 찬송가 가사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바탕하고 있다 보니 자칫 지나치게 신비적 요소를 강조하거나 내용상 너무 직설적인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노래들도 찬송가의 범주에 들어오기엔 부적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찬송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주님의 정한 자세와 기쁨으로 감사하며 우리 가진 어떻습니까?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죠? 그런데 이 찬송은 미국의 찬송가 작사 작곡가인 모리스 부인이 지은 노래로 우리 찬송가엔 이분이 지은 찬송이 모두 8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30년 성결교에서 만든 찬송가인 부흥성가에 처음 실린 노래로 말라기 3장 10절을 근거로 작시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만든 노래이나 사실 가사의 내용이 너무 직접적이라 가사적 예술성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전 제가 신학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대학 내에 있는 교회로 교인들이 주로 교수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 예배 후 여자 집사님들 몇몇이 나를 좀 보자고 하더군요. 나는 혹시 내가 뭘 실수한 게 있나 해서 마음 졸이며 만났죠. 아무튼 제게 항의를 하더군요. 어떻게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느냐며 말입니다. 그때 부른 찬송이 바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49장이었습니다. 그땐 72장이었을 겁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내게 그러느냐. 찬송가 편찬위원회 가서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예배 찬송을 정한 담임 목사님께 직접 항의하든지 라고 했죠. 아니 그리고 그 노래를 담임 목사님이 지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히 찬송가에 있는 노래인데 그걸 예배 시간에 부른 게 뭐가 그리 큰 문제란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 중 한 분이 아무리 찬송가에 있더라도 불러야 할 찬송이 있고 부르지 말아야 할 찬송이 있는 것 아니겠냐라고 하더군요. 그땐 참 어이없었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그날 이후 예배 때 이 찬송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교훈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가사가 너무 직접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다 보니 예배에 부르기엔 그 문학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한 모리스 부인이 지은 다른 찬송가의 가사들은 문학적 예술성에 있어 매우 뛰어난 곡들입니다. 특히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같은 찬송은 예수님의 생애를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보는 것 같은 1인칭 시점의 가사로 되어 있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마치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같은 감동을 주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만 이렇게 직접적인 가사를 사용했는지 의문이 들 뿐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즉 회중 찬송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성경적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예술성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강의 시간엔 찬송가의 대중적 예술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